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오수견이라는 사람은 1차 부르심, 2차 부르심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을 주로 삼아서 하나님을 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게 모든 사람의 부르심입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 부르심을 가지고 사람은 사람은 판단을 받을 겁니다. 그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대로 갔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이 하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하나의 부르심 가운데 각자의 상황과 처지와 하고 있는 일과 만나는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게 2차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흔히 소명, 콜링과 미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2차 부르심은 뭐냐? 그 하나의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주어지고 있는, 이 사람은 이곳에, 저 사람은 저곳에, 그 주어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해 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정우 형제님이 다쳐가지고 근 한 2달 동안 있었다가 오늘 나왔어요. 제가 아까 봤는데, 한번 일어날 수 있으세요? 잠깐만 일어나시면 우리가 격려하고 또 환영하고 또 잘 더 치유가 될 수 있어요. 기도했으면 좋겠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축하합니다. 이제 앉으시면 돼요. 네, 그동안 다리에 기부스 해가지고 못 움직였다가 이제 기부서 풀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걸으시는데, 그래도 이 무릎이나 이 뼈에 더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서 평가받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우리가 이 1차적인 부르심에 우리가 동의하고 서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봤어요. 하나님 부르심 어디로 불렀느냐, 무엇을 위해서 불렀느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런 걸 쭉 이렇게 우리가 살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우리의 삶 안에서 실제적으로 성취가 되어지고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를 고민하면서,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쭉 살펴가려고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어느 때보다도 지금 더 절박하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고, 우리의 기성세대의 신앙인들의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그 열매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말씀이 안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느 시대 못지않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려면 3개 꼭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3개 꼭지점대로 우리가 살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필요성을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세 번째, 그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를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수단 삼아야 될 그 내용, 그 방법이 뭐냐? 요 꼭지점을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요 3가지 꼭지점이 올바른 순서 가운데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요게 순서가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고 있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고 싶다라고, 하나님 찾기를 원한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 찾는 것처럼 여기고, 이 순서가 뭡니까?
그 하나님을 왜 찾아야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찾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수단들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찾는 도구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활용하는 거죠. 이 세 꼭점이 올바른 순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살펴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가 왜 찾아야 되는가에 대한 필요성, 그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는 책을 이렇게 여조 목사님 쓰셨어요. 근데 그 책에 들어가는 말, 그러니까 서문에 그분이 그 책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는 책을 쓰게 됐는가라고 하고 있는 그 이유를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포도나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도들은 여전히 그 말의 의미조차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잘 찾고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한 단계 더 자라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의 중요성과 의미와 방법 등을 선명하게 이해하고 더욱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많이 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나도 하나님 찾아야 될 걸 알아. 말은 많이 해. 근데 문제는 하나님 찾는다는 말이 뭔지는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얘기하면서 그 말이 뭔지는 모르니까 그 수단과 방법들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그거 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 찾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거 하고 있는 걸 통해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왜 하나님 안 찾고 있느냐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많이 설교하고 많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의 의미조차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를 알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기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이들은 또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는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한 단계 더 깊은, 더 넓은, 더 높은 그곳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더 나아가야 될 절실한 필요성을 보았기 때문에 이 책을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마음이 염려가 되어지고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삶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내가 뭡니까? 필요한 것, 원하는 것 해결해 주고, 불안과 근심이 있는데 마음이 평안해 주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느냐?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그게 있어요. 근데 요 뒤에 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는 책을 쓰고 있는 또 다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였었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나라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고 확신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우리나라에 다가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책이 2017년에 써졌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으로 우리에게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때 작아 보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부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일에 우리가 모든 일을 위해,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이 우리에게 초청이고 부르심으로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부르심과 그 초청에 우리의 삶을 걸고 우리의 존재, 우리의 행위, 우리의 소유, 이 전체가 헌신과 역동성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가는 거, 이게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거든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어느 시대보다 지금 어둠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느 시대보다 교회가 침체되어 있고, 어느 시대보다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고, 어느 시대보다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연약해 보이는 이 시대,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은 강력하게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일하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삶을 초청하시는데, 그 초청에 반응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찾는 거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썼다라고 이렇게 이 들어가는 말에 표현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찾는
이렇게 이 삶이 회복돼야 될 시기라는 것은 제로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은 더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말의 의미와 같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라, 내게 가까이 오라 라고 하고 있는 그 의미가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의미와 같은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우리 자신들이 서셔야 돼요. 저희 교회가, 모든 세대 교회가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서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신앙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부르심을 성취하는 삶이다. 그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일에 우리 가운데 실현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하나님 찾는 것에 대한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찾아야 될 필요성,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십몇 년 동안, 아니죠, 예수님교회가 2000년 거의, 그러니까 1990 한 7, 8년부터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의 본질,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그때부터 계셨던 분들은 거의 한 20년, 25년 이상을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근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럼 하나님 찾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회복되고 더 깊어지고 더 탁월해졌습니까? 20년간 들으셨으면, 10년간 들으셨으면, 5년간 들었으면, 아니요 단 하루라도 들었으면 그렇게 탁월해졌습니까? 그럼 탁월해졌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을 뭡니까? 이 찾아야 될 필요성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실현되고 있습니까? 그럼 더 실현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또 듣고 또 그 말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전하는 저도 다 알고 있는 거 전하는 게 너무 어떻게 보면 설교 좀 잘 안 하는 것 좀 보일 수 있어요. 더 새로운 것, 더 탁월한 것, 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더 뛰어난 것을 알아가지고 가르쳐고 매번 새로운 걸 얘기해야지. 여러분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죠. 저도 예배가 없어요.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읽고 많이 말하고, 그리고 많이 그대로 되기 위해서 고민도 했고,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말의 의미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해오고 있다면 더 깊고 더 넓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왜 하나님 지금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면 우리를 초청하시니까. 이 하나님과 저기 있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계시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런 절박한 필요를 가지고 같이 좀 말씀을 같이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 될 필요성의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 가장 본질, 가장 기초, 그러니까 이 기초 위에 이 신앙의 모습들이 쌓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신 얘기가 뭐냐면 그 고백이 기초다, 반석이 토대다. 그 토대 위에 이제 신앙의 행위들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토대, 핵심, 본질적인 부분들이 쌓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위에 올리게 되어지게 되면 사람들의 모습에는 근사해 보일 수 있어요. 대단해 보일 수도 있고. 그게 사대교회 라우디가 교회였어요. 사람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신앙의 본질, 이 핵심적인 부분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가 없었어요. 토화에 내치겠다. 그래서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주변에 굉장히 칭찬을 받았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뭡니까? 죽어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토대 위에 세워지고 있는 그것만이라도 너희가 지켜라. 그것을 중심으로 다시 너희 교회가 세워져라. 그게 사대교회였어요. 라우디교회는 아예 본질 자체도 아예 없었고.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토대, 본질은 뭐냐? 그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예요.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 교제가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이 여러 가지 모습들, 기도건, 전도건, 아니면 뭡니까? 구제건, 아니면 뭐 이렇게 예배건, 아니면 모든 것, 헌금이건 모든 것들이 요 본질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본질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3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요한 1, 2, 3서는 누가 썼냐면 요한 사도가 썼어요. 근데 요한 사도가 이 요한 1, 2, 3서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교회, 그 시대의 교회에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사상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적인 지식,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게 그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아버지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 영지주의들은 이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거를 굉장히 이거를 최고로 여겼다는 거죠. 근데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게 최고고 영적인 자리에 있는 게 최고이기 때문에 이게 최고이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뭐를 쓸모없다고 여겼겠어요? 육체를 쓸모없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육체가 쓸모없으니까 육체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학대하는 거죠. 안 먹고, 안 입고, 안 자고, 그리고 추운데, 어려운데 가가지고 계속 육체를 계속 뭡니까? 괴롭히는 거죠.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을 빼버리려고. 이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야 되는데 육체가 방해되니까 육체의 소욕을 빼버리려고 육체를 계속 괴롭혀요. 그러면 육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안 먹고 안 자고 안 입고 그 다음에 산속으로 들어가고 바위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뭡니까? 추위에서 떨면서 배고프면서 그렇게 육체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게 금욕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교회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또 하나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야 되는데 육체가 방해돼. 근데 방해되니까 또 하나의 반대급부가 뭐겠어요? 그냥 육체의 소욕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신경 안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자녀를 강력하게 규제하든지 아니면 야,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럼 내버려 두든지.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건 뭐예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뭐가 중요하니까? 영적인 이 지혜 깨닫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육체가 술 먹고 싶으면 술 먹이고 담배 먹으면 담배하고 뭐 음란 뭡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것에 뭐 취하고 있는 대로 그냥 그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거죠. 이게 쾌락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가 어디 가요?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 교회가 그 영적인 지식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육신을 두 가지의 방법으로 그렇게 육신을 터부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그 신앙이 뭔가를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과의 뭐다? 사귑이다. 인격체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다. 그러면서 1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보세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거는 영과 혼과 육, 전인격적인 관계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만 중요해가지고 뭐 직통계시 받고 아니면 뭐 하나님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주는 것만을 그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영과 혼과 육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이 신앙이다. 그걸 한마디로 사귐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사귐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친밀한 관계, 어떤 사람과 사귀려고 한다면 그 친밀한 관계와 사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 그 사람과 사귐이 가능해진다고요. 근데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는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 요한은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 2절, 3절에 사귐이라는 말을 쓰고 나서요. 그 다음부터 이 사귐을 요한 사도는 뭐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요한일서 2장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2장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다.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 그럼 뭐로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계속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하나님과 사귐인데, 전인격적인 사귐인데 그 사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사귐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다는 말을 우리는 두 가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관해서 하는 것과 그 대상을 아는 게 있다는 거죠. 그 방송 시 한번 PPT 한번 떼봐 주실래요?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차이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을 하나님 아는 걸로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있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건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교를 오늘 우리가 유치부 애들 찬양했지 않습니까? 이들도 배워서 알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론적으로 아는 거는 뭐냐면 자서전적인 지식이에요. 우리가 뭐 김대중 대통령, 뭐 이승만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런 대통령들의 자서전이 있죠. 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영화가 있고 다큐멘터리가 있고 그거 보면 아 저분이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고 뭐 이렇게 자녀는 몇 명이고 또 어떤 이렇게 일들을 이뤘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 거죠. 이건 관해서 아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기록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뭘로 알아지는 겁니까? 배움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습득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건 달라요. 하나님 아는 것은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뭐를 통해서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 어떤 사람 알아?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과의 만나서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아, 내가 그 사람에 관해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었어. 근데 나는 그 사람과 관계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러이러한 얘기는 관해서 들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아, 나 그 사람 알아. 그러니까 만난 적도 없는데 몇 가지 들려온 소문 듣고 몇 가지 들렸던 몇 가지 뭡니까 책 보고 아, 나 알아. 아, 이 사람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엄청 이렇게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알아. 하나님 누구냐? 그러면 몇 가지 배웠던 지식, 몇 가지 읽었던, 그 몇 가지 봤던 설교, 몇 가지 들었던 영화, 몇 편 가지고 아, 하나님 나 알아. 그럼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 아는 게 뭐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자서전적인 지식이 아니고 그 자서전의 주인공을 만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주인공을 만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지식과 정보, 그 배움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를 통해 가능할까요? 누가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써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우리에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뭐로 부를 수 없다? 주님으로 부를 수 없다.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자기가 불렀던 주님으로 부를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주라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성령이 우리에게 도와주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다는 말은 바울이 그가 인격체로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이 주라고 분명하게 그 중심에 주님이라는 것을 동의하고 그 인생 전부를 그 주되심 앞에 굴복하고 있는 그 주를 얘기를 해요. 그거는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육신의 이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자리에 그 주되심이 그 자리에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성령의 조명 없이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당시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들과 우리가 달라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3,000명이 더해지고 5,000명이 더했다고 하고 있는 그 성도들과 지금 우리가 다르다고요. 이거를 표현하고 있는 표현법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럼 이 관에 사는 것과 아는 것이 어떤 열매를 맺냐면, 관한 지식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는 그 위에 덧붙일 수 있어요.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종교적인 모양은 그 위에 덧붙일 수 있다고요. 관한 지식이 탁월하게 되고, 관한 지식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삶을 근본적으로 안 바꿔요. 생각, 가치, 그리고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 무엇을 핵심적으로 열망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는 일으킬 수 없어요. 그것이 없어도 그 위에 몇 가지 세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관계 안에서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요. 우리가 삶이 한 번에서 전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 삶 안에 있는 근본적인 변화들이 지속적으로 되어지면서 누구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좀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에 있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그 관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아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 안다는 말에는 관에 사는 것과 아는 게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 이 두 개의 관계성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에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호세 6장 1절부터 3절까지 너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6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는 것과 하나님 찾는 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보는 겁니다. 자,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이거를 우리가 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찾자. 힘써 여호와를 찾자.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쓰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뒤에 뭐라고 썼습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 구하고,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알겠지? 1장 1절에 6장 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자, 알자, 찾자 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힘써 하나님을 찾으면 그럼 뭐가 일어난다? 그가 나타나신다. 알겠죠? 근데 호세아는 그가 나타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그냥 그걸로만 끝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쓰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고 힘써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나타난다. 이걸로 그는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뭐를 하고 싶었냐면, 그 나타나심이 얼마나 확실한가. 알겠죠? 그 나타나심이 얼마나 분명한가를 호세아는 더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예를 써요. 하나가 뭡니까? 새벽 빛같이 어김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 내일 아침 해가 뜰 거를 의심하고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이런 건 있어요. 내일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다. 나 내일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것도 뭘 전제하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온다라는 거를 누구보다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눈 감고 이대로 쭉 있었으면 좋겠다. 알겠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내일 해가 뜬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자면서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뜰 거를 고민하면서 자는 사람은 없어요.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고, 안 갔으면 좋겠다는 고민을 하는 건 하지만, 그 분명한 전제가 뭐냐면 내일 해가 뜨는 거예요. 분명하게.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새벽 빛같이. 새벽 빛은 뭡니까? 새벽에 해가 뜨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다는 거죠? 그의 나타나심이. 그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이 만나주심이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게 분명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내일 아침 해가 뜰 것처럼 분명하다. 그럼 또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여기
이스라엘은 크게 2번 비가 옵니다. 그 외에도 뭐 간헐적으로 비가 오지만 크게 시기상 이른 비, 늦은 비가 2번 와요. 이건 반드시.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따라서 뭘 준비하겠어요? 농사를 준비해요.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여름 지난 다음에 겨울 옵니까, 안 옵니까? 그렇죠. 가을 오죠. 그러니까 여름 지나면 가을 오죠.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근데 여름 지나 우리가 겨울 오잖아요. 그러면 여름 지나서 겨울쯤 되면 뭐 합니까? 선풍기 집어넣고 난로 꺼내고, 또 겨울 지난 다음에 여름 올 거 대비하면 난로 집어넣고 선풍기 꺼내고. 왜 그럴까요? 대비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가 반드시 겨울이 추위가 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믿으니까 선풍기 꺼내고 난로 꺼내고 선풍기 집어넣고 난로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기가 막히게 그 시기에 기가 막히게 농사를 지어온 게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일기예보도 없고, 그 다음에 뭡니까? 누가 가르쳐준 기상청도 없었을 때 그 기가 막히게 그 시기들을 맞추는 게 뭐냐면, 그 시기 때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정확한 법칙 아래서, 물론 더 간헐적으로 더 크게 더 많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시기마다의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 안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그 작물들을 농사 짓는 사람은 탁월하게 그거를 준비한다고 해요. 그래서 벤 다음에 그 다음에 싹을 모판을 해가지고 요 시기 때 뿌리고, 그런 일들이 그게 지금은 이제 기상청이고 농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지만 예전에 없었을 때는 몸으로 체득하신 거예요. 전통적으로. 그러면서 그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 정확하게 이루어진 법칙 아래서 그 작물들을 재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게 반드시 정확하게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는 분명한 인식과 분명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호세아는 그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뭐를? 하나님을 돌아가자, 하나님을 찾자, 힘써 하나님을 찾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그 찾을 필요성과 의미를 가지고 그 수단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가 나타나신다 이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임하신다. 그러니까 만나준다는 얘기죠. 만나준다. 그 만나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너무나 당연하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만나는 것은 100%예요. 근데 이 100%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나를 만나주는 게 내가 없는 것 같다. 그럼 뭐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분별할 필요 없고, 뭘 분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제대로 찾는가를 분별해야 돼요. 또 내가 하나님 제대로 찾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고 있는 것이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다르고 있지 않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임하시는 요거를 분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 하나님 찾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분이 정말 있는 거 맞아? 이러면서 이거를 분별하려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내일 아침에 해 뜰 거를 분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요걸 얘기해 주신 거죠. 근데 호세아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이 관계는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아는 것과 찾는 게 있다고 한다면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찾으면, 이제 호세아 선지자 얘기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가 나타난다. 하나님을 찾으면 그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만나도록 우리 가운데 오신다. 우리 가운데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만난 관한 지식이 아니고 그 저자이신 그 저자 자체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뭐 하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더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요엘, 아모스 이런 성경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성경책 있잖아요. 그 성경들은 그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그 대상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쓰여지고 1차적으로 그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책은 그 핵심적인 문제 해결책으로 주어졌어요. 1차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이제 2차적으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을 위해 쓰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상황 안에서 핵심적인 문제가 뭔지, 그리고 핵심적인 해결책이 뭔지를 그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면 이사야서, 호세아서 호세아서. 그러면 호세아서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잊어버리고 그들을 버리시는 상태까지 가요. 호세아와 이사야는 같은 시대입니다. 그러면 호세아만을 두고 봤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그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그들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잊어버리는 핵심적인 문제점이 뭐냐? 그게 호세아 4장 6절에 있어요. 4장 6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고 하나님께 잊어버린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버린 바 되어지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핵심적인 문제점. 그 문제점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이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었느냐? 아니죠. 이사야랑 같은 시대라니까요. 이사야는 북쪽, 호세아는 남쪽. 그러니까 성대하게 율법을 따라서 규칙을 따라서 하나님 계명을 따라서 그들이 제사하고 예배를 드렸던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다. 근데 보세요. 호세아가 하나님을 찾자. 힘써 하나님을 찾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어김없이 새벽빛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만나주신다. 그럼 우리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과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잊어버린 바 되어지고 버린 바 되어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이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호세아서에서 호세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찾자라고 하고 있는 것이, 이 호세아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찾자라고 하고 있는 것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규칙과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수단들을 최고로 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고 있는 말 중에 핵심적인 말이라는 거죠. 그게 호세아가 그 결과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유언이 있어요. 그 28장, 역대상 28장 9절 보게 되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 말은 뭐겠습니까? 내 아버지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알았다는 얘기예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 핵심적인 유언을 하는, 첫 번째,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너도 알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다윗이 나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았니? 내가 너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알았어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힘써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어김없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어김없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만나주는 걸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안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가서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려고 하고 있는 그 시기에서도 그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고, 어떤 환경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고, 그 상황,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이 성취됐었고, 이게 다 뭐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알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는지, 그
자기의 왕국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고 있는 그 왕국,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그냥 비단 다윗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이 창조의 유업을 아브라함에게 부었고, 이 유업이 이제 자기 아들 솔로몬부터 이제 이 나라를 통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때 그가 하고 있는 단 한 가지 유언이 하나님을 알아라. 그럼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알았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 찾아라. 그럼 너도 만날 거야. 근데 만일 네가 하나님 버리면 그럼 하나님 너를 버릴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 버린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만남이 없어요. 오늘도 분명하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더 경험하고 싶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더 누리고 싶어요. 근데 그 누림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찾지 않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재를 거두시는 분인지 그 존재 자체로서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고요. 그 자녀를 버린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앞에 계신 건데, 그 앞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만나게 될 거고, 하나님 만나면 네가 하나님 알게 될 거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부분 더 말씀드리면, 근데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고 있는 의미대로 찾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게 돼 있어요. 자,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로마서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냐면 로마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신약성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렇게 묶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이 신약성경이 쓰여지는 것에 가장 이렇게 처음에 쓰여진 책이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이제 처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본을 통해서 이렇게 처음 쓰여진 기록 시기를 봤을 때 가장 첫 성경이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이런 성경이에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 그다음에 고린도서, 로마서. 요게 이제 성경이 그게 예수님이 살았을 때 불과 한 20년 지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불과 한 2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이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고린도서, 로마서. 그래서 요 책들, 이 바울의 책이죠. 바울의 책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는데 불과 한 25년 안에 다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여기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30년 좀 지난 다음에, 어떤 책은 40년까지 가요. 근데 성경을 이제 묶을 때 마태복음을 가장 신약 성경 앞에 둔 거지 기록 시기대로 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 고린도서, 그다음에 로마서는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서 한 20년 정도 지난, 25년 지나기 때문에 뭐가 같냐면 그 세대가 같아요. 세대. 알겠죠? 지금은 그 세대를 우리는 예전에는 100년을 한 세대로 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문명의 발달이 더디기 때문에 100년 정도 같이 한 문화권 안에 본 걸 상식. 근데 지금은 문화가 급격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50인데 49살짜리를 보면서 우리는 뭘 얘기를 해요? 이야, 진짜 세대 차이 난다. 알겠죠? 유치원생이 이제 자기 동생으로 입학한 애 보면서 세대 차이 난다고 얘기하는 거죠. 야, 아빠 나 쟤들하고 세대 차이 나서 나 얘기는 못 하겠어요.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가 간격이 너무 짧아졌어요. 그래서 뭐 어떤 데는 6개월. 왜냐하면 급격하게 문화가 발달하고 급격하게 사고가 흐름이 급격한 어떻게 보면 이 급류처럼 가니까. 근데 과거는 달랐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과거는 50년, 뭐 100년 이런 게 한 세대로 묶은 거죠. 그 말은 그 세대를 묶었다는 말은 가치관, 상식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여기 너무 짧아져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달라버리는 거죠. 그게 1년이 지나도. 알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살아있었던 그 시기, 예수님이 AD 33년에서 4년에 죽으시거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거든요. 그러면 로마서는 그 이후에 한 20년, 25년. 그러면 뭡니까? 한 55년 정도, 50년, 55년 정도. 그러면 이게 같은 시기겠어요? 아니면 세대 차이 나는 시기겠어요? 같은 세대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세대가 넓었다고요. 알겠죠? 그러면 같은 세대라고 한다는 말은
같은 상식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연결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요 로마서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의 생각과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생각이 크게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그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는지와의 그 평가는 요 예수님이 살았을 때 그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는 평가와 다를 바 없다는 얘기죠. 자, 그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로마서에 그러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이거죠. 어떻게 평가했느냐. 그게 로마서 2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여러분 그 당시에 사회, 정치, 경제, 교육 이 모든 영역을 이렇게 뭡니까? 이끌어가는 지도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도층,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배경으로 하게 되어지게 되면 사회, 정치, 경제, 교육 이런 모든 영역을 이끌어가는 지도층이 있는데 이 지도층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도층이냐면 뭘 기반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도층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빼버리면 지도층의 자리에 설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토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율법을 더 뛰어나게 알고 배우고 가르치는 요게 토대 아래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런 것을 이끌어가는 지도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회당장들 이런 이들이 지도층인 거죠. 근데 이 지도층들은 다 이 하나님을 이 율법을 기초로 해서 지도층이 형성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인도하고 이런 거는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이 선생님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오이코 리더가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의 사회, 정치, 경제, 교육, 국방 이런 모든 영역에서의 길을 제시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고 그 당시에 지도층이었으니까. 자,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요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적인 토대예요. 자, 요 토대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지도층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요 두 가지를 그들은 가능하다고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토대 아래서 그러니까 17, 18절은 요 토대예요. 요 토대가 우리한테 탁월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19절.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맹인, 어둠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 자, 이거는 그냥 다 타락한 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제가 말씀드린 사회, 정치, 경제, 교육, 과학 이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로 가리키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지혜가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리키는 자야라고 그렇게 스스로 그들은 믿었다는 거죠. 그럼 그들만 그렇게 믿었을까요? 이스라엘 사회가 그것을 인정했을까요? 이스라엘 사회도 그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디를 찾아갑니까? 랍비를 찾아가는 거죠. 랍비를 찾아가가지고 율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이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미워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일을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랍비를 찾아가가지고 조언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이스라엘 사회도 유대 지도층들을 그렇게 인정했고, 근데 문제는 그들 스스로 그렇게 인정했다고요. 로마서에 나오죠. 자, 근데 요하고 예수님 시대하고 그들이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 때 이제 로마 시대 말고 이제 예수님 때로 넘어와가지고 25년 전 거슬러 와서 예수님 시대 때 그들 동일하게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회 분위기가 어쩌면 예수님 시대가 훨씬 더 강했어요. 그 분위기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을 통해서 뭐가 급격하게 증가됩니까?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이 그 유대 사회에 급격하게 펼쳐져요. 그래서 유대인들마저도 예수님의 주 아래 들어오고 있는 이 놀라운 베드로 설교에 3,000명, 5,000명 돌아오고 그러는 이 사건들이 급속하게, 그래서 빌립, 사마리아 뭐 이런 사건들 있잖아요. 이렇게 급속하게 확장되기 때문에 뭐가 더 약해졌겠어요? 이 율법을 자처하면서 그 지도층을 여기고 있는 이들의 그 영향력이 약해진 거예요. 이때는, 로마서 때는.
그리고 점점 약해져 가면서 이제는 거의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근데 요 예수님 시대에는 요게 가장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정점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펼치고 있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수 있었으니까. 근데 자, 요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한 평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하나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평가가 있는데 그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 뜻을 알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요게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이 뭐냐?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알지 못한다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도 그렇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자라고 인정받고 있지만 예수의 평가는 달랐어요. 너희가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말겠지만 믿음과 아는 것은 직접 연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는 모양 까득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16장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기 시대의 표적은 뭐냐? 바리새인들은, 아니요, 유대인 전체는 누구를 갈망하냐면, 그러니까 대망이 뭐겠어요? 엄청나게 크게 갈망한다예요. 자기의 삶 전체를 다 들여서라도, 다 조각조각 내서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는 자기 삶을 조각조각 내기를 결정하는 게 대망이에요. 대망. 그러니까 그게 메시아 대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하고 있는 구약에서 절절하게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그들은 그들의 시대에 오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대망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는 온다고만 얘기했지, 근데 요 시대 때는 지금 그 대망하고 있는 메시아가 그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싶고 메시아를 제가 갈망합니다. 내 인생을 조각조각 내서라도 그걸 다 불태워서라도 메시아를 보내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갈망하면서 있고 있는 이들에게 그 앞에 메시아가 와 있는데 그거 못 본 거예요. 못 본 걸 끝났을까요? 아니죠. 그 메시아를 죽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늘이 먹구름이 끼면 애야 우산 가져가라, 비 올 것 같다. 아니 이제 뭐 네이버 찾아가지고 오늘 비 오는 거 찾아보겠죠. 근데 하늘이 굳으면 애한테 우산 가져러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 우리와 결이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 메시아의 시대의 표적으로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와 계시는데 그 메시아를 못 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거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찾는다는 수단적인 요소들은 가득 그 안에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나누겠지만 하나님을 돌아갑시다 얘기하면 즉각 뭐 생각하는 겁니까? 아, 이 수단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단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수단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의미가 뭔지를 알고 그 의미를 위해서 그 수단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많이 들었고 많이 얘기하고 많이 갈망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냐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가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삶이 변화되고 있을 거예요. 언어, 행동, 가치, 결정하는 바, 바라보는 바,
그 내가 환경에서 나이가 어떤 문제 가운데서 예전과 내가 지금은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바뀌어져 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신앙에 하나님을 찾는 모양은 가득 있는, 스스로도 그렇게 믿고 그 나라 온 전체가 그렇게 믿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의 평가는 달랐어요. 그럼 누구의 평가가 옳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썼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더 구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더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사랑과 그들이 말하는 사랑의 의미가 달랐어요. 간혹 아내가 간혹 저에게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걸 잘 모르겠어. 지금 그런 얘기 잘 하지 않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얘기 한 적이 간혹 있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그 말은 아내가 말하는 사랑과 제가 말하는 사랑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사람과 사람은 틀리고 맞는 게 없다고 봐요. 알겠죠? 네 사랑은 틀리고 내 사랑이 옳다, 이게 없어요. 이게 없는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도 있고 내가 말하는 사랑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없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참과 진리가 분명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기준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회복의 길이에요. 그래서 호세아가 얘기하는 거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그러면 그분이 나타나셔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할 거고, 우리가 그걸 아는 만큼 우리는 또한 거기에 동행하고 그거를 신뢰하고 거기에 걸어가고 이런 것들 우리 가운데 가능해질 거다. 그럼 그것이 가능해지고 있는 열매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이 시대에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태어나게 하셨고 가장 가치 있게 태어나게 하셨고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가까이에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내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렇게 부르시는 부르심, 이 부르심을 성취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더 고민하세요. 하나님 찾는 말의 의미가 뭐지? 성경을 찾고 책을 찾고 설교를 듣고, 그래서 하나님 찾는다는 것에 대해서 좋은 설교도 좀 들으세요. 저도 매번 들었던 얘기지만 저도 매순간마다 매주마다 저도 계속 고민하면서 그렇게 제 나름대로 준비해서 나눌 거고, 그러면서 우리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 의미대로의 찾음을 회복하자. 그 의미를 가지고 이 수단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섬기고 이런 수단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선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의 나타나심은 어김없습니다. 그거를 분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만약 없다고 여기시면 이거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정말 찾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어김없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보고 느끼고 있는 바가 그게 내 생각, 내 판단 아닌가? 이거 분별하세요. 이거 의심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은 첫 번째, 왜 하루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 그 부분을 나눴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